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 22절. 자,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 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 좋은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예배 속에서 확인하고 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간 세상에서 살다 왔습니다. 많은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 또 낙심, 좌절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마음에 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소망 가지게 해 주시고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부간에 더욱 친밀한 화합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서로 사랑해서 만났으니 열심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고 또 아껴주고 보듬어 주는 마음이 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부모인 저희들이 부족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살맛 나는 신바람 나는 마음들 주옵소서. 조금 공부를 못하고 또 실력과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행복한 마음 가지고 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금 뛰어나고 잘난 삶을 살고 있다면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도우며 섬기며 살 수 있는 마음가짐을 주시옵소서. 장차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지도록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학창시절 소중히 여기고 빨리 지나갑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사귀는 아름답고 축복된 시간 되게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맑은 정신과 건전한 마음으로 잘 자라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장성한 청년들 앞길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특별히 진로의 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민과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배필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서로 연합되어 하나 되어 미래를 준비해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건강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고민거리가 있다면 들어주시고 홀로 외롭게 있다면 붙잡아 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 속에 있다면 그 쉬는 소리까지도 들어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수고한 손길들을 만복으로 축복하시고 사역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가 정말 축복되다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성교와 각종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어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11조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줄 아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조금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정말 가고 싶은 교회, 생각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더욱 힘쓰고 애쓰도록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열린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9월 10월의 주제는 사명 감당이 주제예요.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온전한 추수를 이루고 여러분들의 겨울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이 최고의 축복이다.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 요한 칼빈은, 자, 우리가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유럽에 각 나라마다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독일은 누굽니까? 독일.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독일의 종교 개혁자. 또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는 쯔빙글리,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는 요한 칼빈.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렇게 연합된 마음을 가지고 해서 그래도 그 반대와 저항을 이겨내고, 그래도 이렇게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정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숱한 시련이 있었죠. 그걸 이겨낸 겁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많은데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요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이라는 게 뭐냐?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사명.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 좀 귀가 열립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그 방향, 인생 방향을 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시킨 일, 곧 사명을 이루고자 방향을 잡고 거기에 목숨 걸고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열심히 삽니다. 정말 성실히 살아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삶은 사명이 아닙니다.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열심히는 살았지만 사명은 아닙니다. 그가 비록 최고의 노력과 희생을 치르면서 애를 쓰고 자기 목표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가 사명의 길을 걸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이루고자 인생을 살고 있다면, 비록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또한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말은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 바울은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후와 전이 이렇게 좀 다른 거예요.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다는 것은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보다, 남들보다 더 공부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산 대가를 받는데, 그가 젊은 날 30이 되기 전에 이미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합니다. 인생 성공했어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 예수님의 사람이 된 이후로 그의 인생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사명자로 달라졌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인생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왜 사명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고 인생 최고의 행복이냐?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 더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께 받은 사명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의지와 고백은 아주 강력합니다. 정말 이런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봐요. 왜 이렇게 강력합니까? 사명에 뭐를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김태촌이나 조양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말랐거든요. 별로 싸움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깡패 두목이 되었냐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깡패 두목이 될 수 있느냐? 당신 보니까 싸움 그렇게 잘할 것 같지 않은데 그랬더니 저는 싸울 때마다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목숨 걸고 들어오니까 상대방이 다 그냥 굴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여러분, 사람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게 있나요? 목숨보다? 내 목숨, 다른 사람 목숨도 귀중한데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 내 목숨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더 잘 보존하고 더 축복되게 하려고 어쩌면 교회 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노력하면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고 더 크고 더 값지고 축복된 것을 발견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죠?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발견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후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얻었다 그랬어요. 잘 그걸 해석해 보세요. 신기한 거예요. 재산이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재산을 팔아서 밭에 감추어진 부활을 얻었대요. 그게 뭘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얻을 수 없는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 여러분,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이걸 최고로 여기는 겁니다. 또 교회를 세우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를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다 그거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듭났다고 하는데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제 오늘날 교회의 어려움은 거듭났다는 것과 거듭났지 않았다는 것의 차이가 별로 안 보여서 그래요.
오늘날 우리 인생들의 삶이 어렵고 가정생활도 어렵고 부부생활도 어려운 것은 뭔가 사랑해서 뭔가 더 뭔가 헌신적이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그 사랑이 결혼한 후에나 가정을 이룬 후에나 그 전에나 큰 차이점이 별로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이게 맞는 걸까? 헷갈립니다. 혼란스러운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걸 인생 방황이라 그래요. 방황. 막 어디 떠돌아다니는 것만 방황이 아니라 막 흔들리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게 맞는 걸까? 이게 방황인 거예요. 이 자체가. 자, 여러분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비싼 차를 사고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가 기도하는 것들이 착착 되어지는 게 그게 거듭난 삶일까요? 그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일까?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무기력합니다. 정말.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도둑 3번 들어봤거든요. 도둑. 강도도 아니고 도둑이에요. 근데 도둑하고 얼굴이 딱 맞췄을 때 그 식은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무서워가지고. 또 집에 있는데 혼자 있는데 도둑이 담 타고 올라오는 것까지 봤어요. 뭐 그런 거 몇 번 경험했어요. 얼마나 부들부들. 예? 아직 뭐 칼을 들이민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만 봐도 막 두려워요. 예? 이 한 대기업 회장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이기도 한데, 근데 그 회사 초대 회장님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백사 잡아오면 얼마나 주냐? 백사가 몸에 좋다 그래요. 백사 알죠? 1억을 주겠다 그랬어요. 얼마요? 1억. 지금 1억, 지금도 뭐 괜찮지만 뭐 1억 갖고 뭘 하겠어요. 그때 당시 강남 아파트가 500만 원이면 샀어요. 그럼 몇 채를 살 수 있죠? 20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리비아 지금 홍수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리비아의 대통령 누가 있었죠? 카다피. 폼 엄청 잡습니다. 엄청 센 모습 많이 보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살려달라고 막 빌었어요. 재산 다 줄 테니까. 그리고 죽었어요. 되게 센 것 같아도 사람은 죽음 앞에 정말 나약합니다. 여러분, 왜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나약해지는 걸까요? 모든 두려움의 대표예요. 모든 고난의 대표가 죽음이에요. 목숨보다 더 큰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숨보다 더 큰 게 있다면 그 목숨보다 큰 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목숨의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공부 왜 합니까? 초등학교만 다니고 끝내야지. 근데 중학교 가면 더 큰 게 있거든요. 왜 고등학교 가죠? 더 큰 게 있어요. 왜 대학을 가죠? 더 큰 게 있어요. 그걸 발견하면요, 그 전에 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학을 가요, 대학원을 가요, 박사를 가요. 그 환희와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보다 더 큰 지식이 또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돈 앞에서 마음이 막 흔들립니까? 우리가 돈 앞에서 막 흔들리거든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좌절하고 원망하고 방황합니까? 이 문제를 뚫고 나가게 할 이 문제보다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목숨보다 더 큰 가치와 사명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발견입니다. 새로운 발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발견. 네. 가치 발견. 새로운 세계관이 열린 거예요. 달라진 겁니다. 사실 이런 새로운 가치 발견은 쉽지 않아요. 이것은 스스로는 얻을 수 없어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물로. 누가 주십니까? 그걸 우리는 소위 비전이라고도 얘기해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우리는 그냥 여전히 연약한 인간으로 그냥 남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건 다시 말하면 사명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교회예요. 교회. 의는 뭡니까요?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를 만났다면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왜 축복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게 뭡니까? 건강한 삶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우리가 뭘 원합니까? 우리는 정말 더 맛있는 먹을 것과 음식이 필요해요. 더 좋은 집이 필요하고 더 고급스러운 차가 필요해요. 그래요. 저는 그런 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제가 봉고차 10몇 년 된 거 타다가 타임벨트가 2번 나갔거든요. 그 다음부터 새로운 가치 발견. 차는 좋은 차, 새 차를 타야 된다. 왜냐? 아니 운전하다가 그냥 타임벨트 끊어져가지고 가족이 몰살당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거국적으로 막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죽는다면 몰라도 운전하다가 타임벨트 끊어져가지고 이건 좀 그러잖아. 그걸 2번이나 제가 당해보니까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 부자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안 그럽니다. 왜? 저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하게 사네. 이게 오히려 호감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하면 사고가 또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그러면 더하여 모든 것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사명 감당하는 지름길입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 목숨을. 그런데 목숨을 잃고자 하면 영생, 새로운 목숨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신비한 겁니다. 하늘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하늘에 미리 떨어져 뭐하면? 죽어야 돼요. 인간 목숨이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요. 할렐루야.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보면 접붙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게 나와 또 풍성한 게.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도 하나만 떨어져도 그런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만. 근데 우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여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몇 사람? 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판도는 리더가 바꿔 놓는 거예요. 사실 리더가. 우리는 영적 리더예요. 영적 리더.
여러분, 이 거짓말하고 변덕스럽고 배신하고 모른 체하고 침묵하고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보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보증한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얘기한 것에서 꼴딱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꼴딱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사기당하는 사람 보면요, 꼭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말은 안 들어. 그죠? 그냥 가족하고는 얘기도 안 해. 사기 당할 사람하고 얘기해. 사기를 칠 사람하고 얘기하고 못된 짓 할 사람하고 짝짝꿍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가족이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길어야 100년이에요. 우리 인생 삶 100년. 근데 100년도 다 못 살아요. 암 걸리고 불치병 걸리고 또 사고 나면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이게 우리 목숨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고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해주는 이게 뭡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사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기 전에는 몰랐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로는 사명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뭐 즐기고 먹고 마신다 그래도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침대를 샀다 그래서 단잠을 자는 건 아니에요. 몇억 원짜리 여러분 막 벤츠를 타고 람보르기니 타고 다닌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나도 차 타 보니까 봉고차를 타니까 더 높아. 예? 시야도 더 넓어. 그 차가 커도요 운전하기 훨씬 편해요. 그리고 나는 내 차를 타면 내 차를 못 봐요. 남의 차는 봐도 내 차가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명에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아까 우리 유수자님 얘기한 것처럼 1인 1사역 다 있어요. 자, 이것은 보조적인 사명이에요. 주 사명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리 1인 1사역이 목표가 아니에요. 진정한 목표는 뭐에 있어요? 영혼이 구원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는 거. 그게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게 진정한 방향이에요. 우리가 월급 많이 받으려고 회사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든든히 세우려고 회사를 다니는 거지. 월급 많이 받으려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것 가지고 너무 행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보조적인 거예요. 보조적인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될 것을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은 세계를 열어준다. 여러분, 바울이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가문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왕족이에요. 왕족. 예? 저는 이씨거든요. 공주 이씨예요. 파가 진사공파야. 진사. 아무나 양반이면 기본으로 주는 게 진사예요. 뭐 이조참판이나 병조 판서 이런 것도 아니고, 예? 뭐 삼종승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예. 그 정도만 돼도 노예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낫네. 여러분, 가문도 대단한 가문이에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미국 시민권 가진 거 대단하잖아요. 이때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냐 그러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죄를 져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못 건드리는 거예요. 황제한테 막 벌을 주면 황제가 그 사람을 벌 줘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막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손도 못 대게 하고 눈에 동자처럼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가마니엘 학파의 문화생이에요. 가마니엘, 우리 동윤이가 고3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당시 가마니엘 학파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최고의 학교예요. 최고의 학교. 그 중에서도 여러분 최고의 엘리트가 누구냐?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외국어를 대략 6개 내지 7개를 이 당시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하러 다닌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 말 촥촥촥 하고,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 말, 거기 그리스 철학자들하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지식가인지 알겠죠? 공부를 많이 하던. 또 아람 사람을 만나면 아람어로 얘기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면 이스라엘로 얘기하고, 시리아 사람을 만나면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시리아 말도 할 줄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고자 했냐면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가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로마까지 하고 그냥 못 가게 했는데 스페인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소한 뭐도 했을까요? 스페인, 에스파냐어도 한 거예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요즘에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거의 없어요. 특히 교회에서는 더 없어요. 앞뒤 분간 잘합니다. 똑똑해요. 인정받아서 나 사울이야 그러면 어디 가든지 국경문도 다 열어줬어요. 그때 나이가 30살도 되기 전에 이게 다 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사명을 받은 후에 확 달라졌어요. 우리가 역사가 BC에서 AD로 달라지듯이 BC에서 AD로 달라지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크라이스트, 예수가 계셔요.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예요. AD는 아노 도미노.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히스토리예요. 역사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인생이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딱 자기 안에 계신 이후로 달라진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오늘 지금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걱정돼서 가지 말라 그래요. 붙잡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릅니다. 모른다 그래요. 진짜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왜 몰랐다고 얘기했을까요? 이거예요. 하나님 사명이 아닌 것은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시험 문제 나올 곳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너무 광범위하게 공부하면 잘 답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 외에는 그런 걸 줄여나가야 돼요. 줄여나가야 돼요. 사랑이 잘 이루어지려면 계속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하면 그 사람하고 사랑이 안 이루어져요. 집중해야 거기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기는 잘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들은 다 알아요. 계산 다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막 다 판단해요. 뭘 얻어야 되고 뭘 잃을 것 같은지 어떤 사람 이런 거 교회 다니면서도 막 머리 팍팍 굴러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죠. 야, 교회 가면 죽어. 야, 교회 다니면 야 술도 못 먹어. 담배 먹는 것도 피는 것도 힘들어. 야, 교회 다니면 주일날, 일요일날 놀지도 못해. 그거 모를까요?
그런 거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이유는 난 그런 걸 몰라. 그냥 나는 사명 하나 알고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명은 어떤 이익이 있을지 몰라도 그냥 가게 해요. 길을 그냥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키울 때 뭐 어떤 이익을 바라고 키우나요? 뭐 때문에 키우는 거죠? 사랑하고 부모라는 그 사명이 그냥 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저도 어쩔 때는요 막 힘에 겨워. 4명이에요. 4명. 힘들어요. 한 명 한 명, 지금은 한 명 한 명이 커가지고 저항도 만만치 않아요. 한 명 한 명이.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성격도 급하고 고혈압이잖아요, 제가. 근데 왜 자녀들을 또 품고 가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내가 할 일입니다. 남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라 해야 돼요. 내가 잘 못해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아도 제가 목사인데 제 미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월급도 없는 제 미래를 이 불안한 성도들과 같이 목회하는 제 불안한 인생 어디다 인생 걸고 하겠어요? 사명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사명. 이거저거 머리 안 굴리겠습니까? 머리 굴리면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져 오히려.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안 보여요. 머리 굴리면. 사명을 가지고 갈 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뭐 알고 삽니까?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특히 여자분들 내가 이러려고 막 이렇게 모르니까 하는 걸 모르니까 알았으면 결혼했을까요? 난 우리 집사람 성격에 나하고 결혼 안 했을 것 같아. 우리 집사람 성격은 안 했어. 틀림없이 몰라가지고 그냥 몰라서 한 거예요. 미래는 우리가 미래 몰라요. 모르는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만 알면 돼요.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좀 사명만 분명하면 여러분 대학 못 나오고 큰 부자가 아니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된다는 그 부모 사명만 있으면 다 키워내요. 할렐루야. 10명 키워냈어요. 옛날에 10명. 지금은요. 지금은 사명보다는 다른 것에 조금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좀 다르니까 힘든 거예요. 그 방향을 바로잡으면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 부모님과 잘 살아야지 이런 게 옛날에는 자식들한테 주였어요. 난 결혼해도 부모님과 살아마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마음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고 어려운 거예요. 본질적인 게 흐려지니까. 여러분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자꾸 길을 잃어요. 길을 잃어. 방황한단 말이에요. 막 흔들려요.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제가 이제 차 타다 보면 막 우리가 사명이 흐려질 때가 있죠. 자, 우리가 자동차 오래 타다 보면 막 더러워지고 막 먼지가 껴요. 그럼 뭘 써야 됩니까? 윈도우 브러쉬 한 번만 당겨주면 되는 거예요. 당겨주면 그냥 착착착 물 한번 뿌려주고 착착착. 우리 흐려지거든요. 살다 보면 인생 고난 속에서 막 갈등과 반목 속에서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막 어려움 막 그런 걸로 막 흐려져요. 막 거기에 정신이 팔리니까. 근데 그때 한번 당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성경 읽는 거 큐티, 금식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중요한 이유는 윈도우 브러쉬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거 잘한다고 신앙생활 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써야 반드시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게 없으니까 흐려진 채로. 어저께 비 오는데 나 어저께 장 보다가 나 1시간 서 있었어요. 갑자기 하필 내가 나올 때 비가 쏟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게 많잖아요 짐이. 근데 이거 큰일인 거예요. 우산 써줄 사람도
춥지. 위에 비자 우산 써도 다 비. 그래야지 비가 그치기 기다렸는데 1시간이 넘는데 막 다리가 죄리더라고. 그 밖에서 서 있는데. 비 올 줄 누가 알았나. 근데 그때 차가 깨끗이 새 차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을 만나면 세차할 시간이에요. 막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뭐가 닦였어요? 더러운 것들이 닦여졌어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사명 감당하려면 힘들어요. 학생들 사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학생들. 아무도 대답 안 하려고 그러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라도 고마워. 공부해야 돼요. 왜냐? 부모님들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돈 벌고 자식 키워야 되는데 부모님들도 대답 안 하면 어떡해? 부모님도 열심히 자식 키워야 됩니다. 조금 현찮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찮게 하니까 부모님들도 나 못할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연합돼서 잘해야 됩니다. 서로 연합이 되고 서로 섬겨줘야지 힘이 나지. 시너지 효과라 그러죠. 그게 안 되면 여러분 포기해요. 포기한 부모들도 많아요. 포기한 부모들, 포기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애교도 부리고 좀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손 벌리면 착착 나가 그냥. 뚱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나가는데 막 엄마 하고 이렇게 아빠 하면 막 속아서 막 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사명 표대를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좌절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을 당하는 걸 알려주십니다. 너 가면 환난 당해. 그런데 사명 중심의 사람이 되면 사람이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사람의 말은 잘 안 들어요. 사명 중심의 사람이 되면 누구의 말이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게 이렇게 축복이에요. 사람은요 조속 병개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덕 부리고 언제 어떻게 배신하고 언제 어떻게 달랄지 몰라요. 좋아가지고 그렇게 좋아해도요 성질 팍팍 냅니다. 기분에 안 맞으면. 하나님은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처럼 변함없이 사랑해줘요. 그런 하나님께 인생을 묶어놔야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인생을 묶어놓지 마세요. 죽어요. 병들어 죽고 힘들어 죽어요. 그러면 거기다 묶어놓으면 나도 죽어요. 누구한테 묶어놔야 돼요? 하나님께 묶어놔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람에 약해지면 여러분 사명에 약해지면 자꾸 사람 말 듣고 자기가 판단해요. 저도 그러더라고. 저도 목사지만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회개할 때 엄청나게 많아요. 왜? 내가 약해질 때는 자꾸 내 중심으로 판단하더라고. 나는 괜찮은 목사니까 나는 좀 성경도 많이 알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사명에 약해지면 인간적이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인간의 말에 빠져요. 하나님이 옆에 바로 있어도 사탄의 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손을 막 잡고 있어요. 나를 팔 거야. 그런데도 손을 맞잡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도 어쩌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이 이 사명에 불타가지고 재산을 팔고 막 부부가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자 그러다가 재산을 막상 딱 팔고 헌금하려고 그러니까 약해졌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람 말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사명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광야길을 하나님이 말씀할 때 갔는데 고난이 있어도 갔어요. 그런데 재산이 많아지고 좋아지니까 이 사람이 방향을 잘못 잡아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방향을 잡아요. 그럼 우리 사명이 약해지면요 방향 잘못 잡고 인생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해요. 내 이익과 내 판단보다도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힘들어요, 살기. 부자도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도 힘들어요. 애들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어요. 성도들은 힘들죠. 목사도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안 힘든 사람 없어요. 다 힘든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신나게 힘있게 살아갑니까?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가난도 돈도 질병도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명 결핍이에요. 사명이 약해진 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부자 돼서 교회 떠났다는 사람 많아요. 가난해져서 교회 안 다녔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사명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돈 많으면 교회 다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부자 돼가지고 부자 가난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어도 안 와요, 교회에. 가난해지니까 어려워지니까 막 불신앙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가지고 놀러 다녀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살려주세요 주님께 나오고. 건강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그런데 뭐 자식도 막 말 잘 들어도 교회 안 다니더라고. 교회 안 다녀요. 자식 말 안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럼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나은 거예요. 사명에 붙잡혀 사는 게 나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내게 맡겨진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고 내가 맡은 교회 사명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거기에 따른 보상은 하나님이 다 줘요. 여러분 사업장, 직장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된 걸까요? 노력해서 됐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내가 엄마 노력해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컸어 이러면요 불효자 중에 상불효자예요. 엄마가 해줬지 아빠가 해줬지 이래야지 이거지. 남편이 월급 받아오면서 내가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월급 받아왔는데 먹고 사는 거야 이러면요 부인이 돈 받으면서 이래요. 거시기 하네. 욕해요. 여보 당신이 집을 지켜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돈 벌어 온 거야. 고마워. 이래야지 칭찬 듣고. 여보 당신이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하니까 우리 집이 되는 거지. 이래야지 집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사명에 붙잡혀 말하고 고백하고 살면 그게 축복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다시 사명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그 자리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사도 바울 같이 우리도 가게 해주세요. 우리도 방향 잘 잡고 가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이 약해지지 않도록 사명이 흐려지지 않도록 사명이 소멸되지 않도록 사명에 불타게 하시고 사명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사명의 방향을 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 말에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것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돈도 물질도 건강도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죽고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삽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아버지 유효합니까? 그건 잠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사명입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자녀들은 자녀의 길로, 부모들은 부모의 길로, 신앙인들은 신앙의 길로 다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사명의 길을 인도하심이 오늘 방향 잘 잡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사명인 것을 알고 사명의 길로 힘있게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